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나이가 거의 100세 가까이 되었을 때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이렇게 돌려 읽을 수 있도록 보낸 회람 편지라고 해요. 이 편지입니다. 당시의 사도 요한이 사역을 할 때에 도미티안 황제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교회를 대규모로 박해를 해요. 사도 요한도 이제 그 반모라는 섬에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서쪽에 있는 그 섬에 귀양살이를 해 돌들이 거의 많은 그 섬에 귀양을 해서 거기서 이제 동굴 안에 이렇게 있다가 그때 이제 주님의 나타내심을 받고 그때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지요.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있으면서 박해를 많이 받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다 힘든 고통을 겪는 때거든요. 그때 이제 마지막 남은 이제 사도로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교회들에게 증거를 하고 또 믿음을 격려를 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이제 사도 요한이 했던 것인데 여기에 있는 편지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여러 가지 이제 그 교훈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이제 오늘 아침에는 세 가지만 잠깐 이 중점적인 그분의 가르친 진리를 붙들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이제 믿는 신앙 이것을 가진 자는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붙들지 않은 사람은 영생이 없다. 이것을 그가 이제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짧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도 요한은 그 요한일서 1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계속 증언을 해요. 1장 1절로부터도 보면 1절 2절만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로고스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바로 누구를 말해? 이 말씀은 그래서 로고스라는 분은 예수님을 가리키거든요. 예수님을 직접 자기는 보았고 손으로 만졌고 이런 체험적인 이런 지식과 이 지식을 가진 자로서 이분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지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믿는 것, 이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못하고 마음에 모시지 않은 사람은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을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하죠. 요한일서 5장 1절에서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니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중생한 자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을 계속 증언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육체로 나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이것을 그 당시 이제 부정하는 이단들이 있었거든요. 영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부정하니까 그런 영지주의 이단과도 사도 요한이 이제 맞서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진리 예수님은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함께 거하였던 분이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로 해서 피 흘려 죽으신 분이다. 이걸 이제 계속해서 가르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앙인의 우리의 구주로서 늘 마음에 모시고 이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다른 어떤 우리 어떤 공적이나 우리 어떤 신앙적인 어떤 경건이나
물론 경건은 따르는 신앙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그것 자체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오직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도 이단과 사이비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 신앙을 뒤흔들었고, 또 로마 황제 도미티안 황제가 교회들을 막 박해를 하고 이것을 이제 거부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칼로서 유혹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화형도 시키고 기름에다가 던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자행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신앙을 지킨 거거든요. 예수님은 임금이시다, 큐리오스 주님이시다. 오직 그들은 도미티안 황제나 이런 사람들은 황제가 주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라고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하고 이제 그 신앙을 압박을 하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주님이시다. 황제는 우리가 존경하지만 그리고 그 통치를 우리가 따르지만 우리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칼의 목이 이렇게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순교를 기꺼이 치르면서 이 신앙을 지켜가거든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는 동일한 어떤 신앙의 여러 박해와 압박을 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그럴 때도 올 수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우리 형제들이 그런 일을 당하고 있고, 또 중국에서의 많은 교회들, 진정한 교회들은 성경 진리에 대해서 다 믿지 못하도록 막 이렇게 압박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들 지금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은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언제나 깊이 마음에 새기고 이 신앙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행복까지도 다 내려놓을 각오를 항상 간직하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죄가 다 씻겨졌으니 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여러 차례 이제 당부를 해요. 사도 요한은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을 여러 차례 합니다. 여기서 죄를 짓지 않는다, 요한일서 3장 3절 이하를 읽어드리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예수님이죠,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범죄하지 않는다 이런 말은 이제 헬라어 시상으로 보면은 그 자체가 현재형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말해요. 계속 죄를 짓는,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예수를 이렇게 하나님께로도 난 자들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거듭난 사람의 마음에는 성령이 와 계셔요. 그 성령이 오셔서 그를 위해서 늘 이렇게 일하십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거듭나면 그 사람 안에 새 본성이 들어와요. 하나님 백성의 새 사람의 본성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죠. 나의 자녀들아.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1절 같이 읽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했음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 대언자란 말은 이제 파라클레토스란 말로서 이제 보혜사라고도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돕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돕는 자가 누구냐?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데, 우리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범치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때로 죄를 범한단 말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돕는 자가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에서 계속해서 간구하시는 자시라. 이렇게 말씀을 히브리서도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또 우리 예수님은 또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께 계속 간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죄를 이기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기게 됩니다. 죄를 짐에도 불구하고 주의 보혈로 늘 우리에게 기회를 이렇게 구하시잖아요. 예. 이 무화과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놨는데 이것이 열매를 못 맺으면 땅만 버린다고 포도원 주인이 없애버리라 그랬대. 그때 포도원에서 포도원을 맡아서 기르는 과원직인 우리 주님께서 올해도 그냥 기회를 달라고, 제가 주위를 좀 파고 거름도 주고 가꾸어 줄 테니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이제 베어버리소서, 이렇게 기회를 또 달라고 과원직이신 우리 주님께서 포도원 주인에게 구하잖아요.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에서 또 기회를 달라고, 또 한 번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오는 거거든요.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간청하시고, 우리 성령님이 또 위에서 계속 간구하고 계시고, 또 우리 안에서 새롭게 심겨진 새 생명이 또 이 능력과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옛사람이 본성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옛사람의 또 본성이 있지만 이와 계속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의롭게 하실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죄와 싸워서 이기도록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때 권면했던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고 또 죄를 없앴고, 그래서 우리도 죄와 계속해서 싸워서 이겨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돕는 자들이 계시니 용기를 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음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여러 가지 이제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하나하나씩 다 이기고 우리 안에 다가오는 여러 시험들, 마음의 여러 유혹들, 미움, 원망, 탐심, 여러 불신앙, 이런 많은 세속적인 것에 대한 이런 어떤 유혹들, 이것들과 싸워서 늘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자면 사도 요한이 이제 형제 사랑을 이렇게 강조를 해요. 요한일서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한 구절만 읽어보면 요한일서 4장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제 늘 사도 요한이 나이가 들어서 부축을 받아서 강대상에 앉혀 놓으면 그분이 의자에 앉으셔서 이분이 여러 그 형제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당부를 하곤 했다고 하셔요. 내려오는 이야기지요.
그만큼 이분이 이제 늘 사랑을 강조를 하셨어요. 이 요한일서 전편에 그 부탁이 가득히 이렇게 배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에 의해서 교회가 거의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고 거의 존립 자체가 무너질 정도가 되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이제 도미티안 황제를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셔서 그로 하여금 죽게 만들고 교회가 그 박해가 또 지나가게 하셨거든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박해 가운데 그 교회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이 형제들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럴수록 사랑하고 서로를 귀히 여기고 지켜주고 돌보아주고 이와 같이 격려해 주었기 때문에 교회가 끝내 이기고 기독교회가 오히려 로마 제국을 오히려 변화시켜 나가고 국교가 되는 그런 승리가 일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북한의 형제들도 그러고 계실 거예요. 그러고 은밀하게 서로 사랑하고 끈질긴 사랑의 힘으로 버티고 있는 것이지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형제들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이 시대를 맞서 싸우고 앞으로도 다가올 수 있는 여러 박해들로 잘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 세 가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신앙, 그분이 있는 자는 구원을 얻고 그분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다. 이 분명한 진리를 우리 기억하고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믿는 신앙, 이것을 저희가 부여잡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죄를 이기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실제적으로도 죄를 이기도록 늘 싸워서 승리하는 저희가 됩시다. 뜨겁게 서로 사랑합시다. 이것이 고령의 사도가, 마지막 남은 사도가 교회들에게 부탁하신 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죄를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